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월 한 달 동안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4가지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 시간 제가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비는 사랑과 슬픔을 합친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사는 것에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셨으니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권면이 오늘 함께 나눌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리버스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라는 것의 의미는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새가족설의 특송을 하면서 공통된 가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찬양에 인도했었던 청년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우상,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내가 정말 롤모델로 여겼다, 이 사람은 정말 꼭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네,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손흥민 만나고 싶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더 좋아하는 친구들은 메시 뭐 이런 사람 만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손흥민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셋을 세면 저 뒷문을 열고 손흥민이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여자 청년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법한 차은우가, 일단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차은우가 한 3분 후에 올 겁니다. 제가 지인인데 간곡하게 부탁해서 리버스 청년 예배 오늘 꼭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화색이 돌아요 이미. 그래서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물론 전 지인이 아니에요. 차은우가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온 순간, 손흥민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몸이 일단 저가 여기 있건 없건 전혀 상관없이 그쪽으로 향할 거예요. 너무 반가운 얼굴로 가겠죠. 그 다음에 진짜 팬은 가서 뭐 손을 잡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막 인사도 깍듯하게 할 거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배라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흥민이나 차은우 같은 인물이 찾아와서 그와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 먼저고,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그에게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인사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사람에게는 반가움과 기다림,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냥 내가 단순히 좋아하고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아닌,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내가 너무 강력하게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열심히 드려야겠다, 집중해서 드려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마음이지만, 예배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거를 실감할 수 있다면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이 들어오면 자동 반응할 거거든요. 차은우가 들어오면 자동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즐겁게 맞이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실감한다면 그게 예배의 우리가 시작이기도 하고 예배의 거의 전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어기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 세상 가운데 스스로 있는 존재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예요. 이걸 이제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인문과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존재를 신으로 얘기하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연계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저희 부모님은 그 위에 때로부터 왔고, 모든 존재들은 내가 오기 위해서 거쳐온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씩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처음에 처음 시작된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오지 않고 아예 처음 시작된 존재, 그것을 그냥 인문과학 쪽에서는 그걸 신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은 그 자기의 근원된 존재에게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존재는 무엇인가를 끌리고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예배하고 어떤 것에 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을 만족시켜 줄 만한 일들, 그것이 뭐 취미일 수도 있고요, 뭐 함께 즐겁게 하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좀 높여줄 만한 어떤 반듯한 직업, 아니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굉장한 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존재는 높아질 거야, 나라는 존재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되겠다, 좋은 학교 들어가면 되겠다, 좋은 직장이면 되겠다, 내가 저거를 바라면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 전혀 예배하지 않아요. 저는 저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제 스스로가 그냥 프라이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끌리고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봅시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제사의 5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번제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라고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서로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사할 때 속죄제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대략은 아시겠죠? 이것 중에 우리를 위한 제사가 있나요? 나를 위한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도 마찬가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화목함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의 화목함으로 제물을 나눠 먹어요. 속죄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물건들이나 하나님의 성물들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때 드리는 죄가 속건제예요. 그럼 이 5가지 제사 중에 내가 받을 만한 게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사, 즉 예배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된 것들을 예배하느라 자신의 귀한 생명과 자신의 귀한 모든 에너지들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예배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로 나오고 온전히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선물을 조금 준비해서 왔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청년에게 더 큰 선물을 줬어요. 나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해서 너무 고마워, 내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이건 내 마음이야. 그래서 더 큰 선물을 줬어요. 주고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준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기특해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반복해 볼까요? 목사님에게 선물을 조금 주면 고맙다고 뭔가를 더 주시는구나. 이게 반복되면 저에게 선물을 주러 올까요? 아니면 선물을 받으러 올까요? 차츰 반복되다 보면 내가 분명히 감사해서 선물을 주러 왔는데, 드리러 왔는데 더 많은 것들을 받아가다 보니 이제 가면 목사님께 큰 선물을 받겠구나, 이렇게 점점 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의 예배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거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자 왔으니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너무 귀한 기도죠.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고 무엇인가를 더해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그 안에 은혜를 주시면서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원래 예배 본질은 그런 것들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에서 문제가 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어요. 가인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죠. 근데 가인은 안 받으셔서 화가 났죠. 그러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죠. 내가 드리고 무엇인가를 받고. 근데 원래 예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이죠, 함께 슬퍼하시고 그것을 비통해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시 화목하길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11장까지의 간략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한 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행하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몸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고,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대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너무나도 누군지 잘 알고 있고 차은우라는 인물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설교로 들었었던 그냥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라는 귀로 들은 이야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들과 목회를 하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또 반가운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면, 청년의 시기들을 되게 방황하는데 제가 약간 삼촌뻘 나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가 힘들 때 다독여주고, 너무 낙심한 것 같으면 밥 사주고, 뭐 차 마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도 조언할 때 그런 것들을 묻고, 그냥 그가 고민하든 때로는 좌절하든 곁길로 가든 그 길들을 계속 지켜봐 주면서 있는 그대로 봐주면 관계가 너무 깊어져요.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간 된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멀리 있을 때 막 뛰어와서 막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음 안에서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고민하고 있어도 낙심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존재 자체로 늘 봐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보듬어 주시면서 계속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받아들여 주셨구나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지으신 목적대로나 아니면 사람의 존재답게 살지 못한 채 여전히 방황하고 있거나 그냥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 그대로 그냥 괜찮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친밀해지는 사람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어떤 학교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능력을 어떤 것들을 기술을 잘 익혀서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아서 찾아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그 능력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뭐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면 영어도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키워줘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멘토가 돼서 그 사람을 키워준다면 여러분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은 어떻겠어요? 앞서 얘기했었던 사람처럼 오랜만에 만나도 내가 나중에 이 청년의 때 어려운 시간에 저를 한 5년 10년 동안 그렇게 양육해서 나중에 만나면 정말 뛰어가서 반갑게 맞이하겠죠. 너무 감사하다고, 나의 삶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계신 분 말고 나와 진짜 함께 하시면서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할 때,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할 때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뿐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못 가도록 막아주시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두 가지를 먼저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저의 생애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걸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구나가 실제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고3 때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딜 하는 거 알죠? 하나님, 저 공부 잘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거 거의 해보셨죠? 저도 해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 가운데 임재하셔서 공부할 때 진짜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대로뿐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세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 두 가지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먼저 알게 되고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예배로 돌아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점점 받는 은혜가 많아져요. 그리고 받는 은혜가 많아지다 보면 차츰 그 은혜를 예배하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시작했던 건 다 처음부터 그러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점점 받다 보면 그 일 자체를 예배하게 돼요. 예를 들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드리고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가득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교할 때 드리러 가요, 받으러 가요? 여러 번 가다 보면 은혜 받으러 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을 드리고자 예배를 하고, 특별히 뭐 청년 예배든 아니면 뭐 저녁 예배든 수요 하버 예배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가는 예배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요? 은혜 받으러 가요. 그때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고 그때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하고 그 은혜가 다시금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세상의 헛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예배하다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걸 분별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원래 얘기했었던 본질적인 예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죄성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깨어있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나는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 여러분 거룩하게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붙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몸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 아니면 주변에 이런 가족들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같이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믿어. 그리고 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예배하면 됐지 뭘 예배 자리까지 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네,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그냥 마음속으로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실 때 그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잖아요.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분명히 주인에게 속해 있고 주인이 능력에 따라서 한 달란트나 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에게 어떤 행동으로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뭐 천하다, 뭐 몸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얘기하고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뭐 잘못된 사이비 종교들 대부분 보면 그걸 분리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 있다면 행하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그 몸을 너의 삶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과 슬픔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자비를 행하셨으니 그 자비하심을 받은 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았고, 나를 이끌어 주실 능력이 있어서 본래 지으신 목적도 알려주시고 그 목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했던 것들을 이제 알았다면, 너도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예배죠. 리버스 청년교 공동체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청년교회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합당한 예배,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러나 악은 그렇지 않고 날리는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늘 든든하게 설 거다라는 것이 시편 전체의 서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첫째 이름을 준수라고 지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이준수인데 숫자가 물가 숫자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입니다. 그거는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키는 것이 합당한 예배구나라는 걸 새기기 위해서 첫 번째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계실 때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들이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과 동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방언, 능력, 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걸 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능력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 합당한 예배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감사한 거는 우리 리버스 청년교회 기도 제목을 나눴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까 준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리버스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세워지는 그리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리버스 청년교회를 섬기고 함께하는 청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째 이름이 준영이에요.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아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둘째 아이는 태명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진짜 참된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제가 늘 마음이 아파서 뭐 끝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도 그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심지어 너의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기까지는 좀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40 초반이 되고 나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알겠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알겠는데 제 안에 뭔가 공허함이 자꾸 있는 거예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주의자인 것 같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뭔가 좀 한 구석에 뭔가 허전하거나 아니면 뭔가 굳건하지 못한 게 이게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된 건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제 중심에 사랑이 거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쉽게 성내지 않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제 안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은혜 받아서 그냥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들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 진짜 뿌리인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너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겼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사랑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제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는데, 그래서 막내 아이가 21년 1월 달에 저희 가정에 찾아왔어요. 근데 한 5월 정도 됐을 때 들었던 소식은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양수를 먹고 그 양수를 뱉으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가는데, 정기검진 때 양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태아에게 양수가 부족한 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문제가 뭐냐면 먹고 다시 배출하는 그 중간에 관이 막혔어요. 그래서 양수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방광이 커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두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태어나면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픔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유전에 의한 유전병일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거 외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런 병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하지 않으면 그냥 맡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프건, 그리고 태어나서 저의 모든 삶을 들여서 돌봐야 되건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가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 감사해서 의사에게 그냥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광에 고인 그 양수를 빼내야 돼서 엄마가 그냥 임신한 상황에서 그대로 아주 얇은 관을 배에다가 직접 꼽아서 그 아이 방광에까지 뚫어서 일단 그 양수를 밖으로 빼내는 것, 그래야 이 아이가 어쨌든 살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게 처음에 한 번 했는데 좀 잘못돼서 2번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거의 마취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얇은 관으로 해서 이제 그 상황들을 빼게 된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 오랜 시간들을 거쳐서 한 35주 됐을 때 다 채우지 못하고 결국 더 이상은 그 엄마 뱃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응급으로 수술해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아보니 관이 막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방광은 이제 손상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콩팥, 신장 2개가 없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른 유전적인 원인, 뇌나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이상이 없어서 그냥 지금 상황에서 신장이 없는 것으로 이 아이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장은 다시 회생되는 장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 1년여간 좀 안 되는 시간 후에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투석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하는 역할이 우리 안에 있는 몸, 피 안에 중요한 요소들의 균형을 맞추어서 무엇이 많아지면 몸에 해가 되고 심지어 심장이 빨리 뛰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사를 조절해야 되는데, 현재로서의 의학적인 방향은 혈액을 뺐다가 그 혈액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서 넣는 혈액 투석,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는 것, 아니면 아이 같은 경우는 배에다가 관을 심어서 복막 쪽에, 그래서 치료약을 매일 밤에 넣어서 한 8시간 정도를 해요. 4번 사이클로 해서 한 번에 한 아이니까 한 200ml 정도를 넣어서 1시간 반 동안 있다가 다시 그걸 빼고 또 다시 넣고 해서 8-9시간 동안을 이 줄을 꼽아가지고 매일 기계를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없으면 현재는 의학적으로 살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년여간을 계속 해왔어요. 이제 아이는 좀 자라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쯤, 작년 여름쯤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투석이 되게 힘들어서 점점 늘어날 때 나중에는 거의 한 500ml 가까이를 한 번에 넣어야 되니까 아기로서 너무 불편하죠. 이제 한 3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엄마 아빠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잠자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엄마는 잘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자다가 그 줄이 꼬이거나
줄에서 빠져나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내는 그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아이를 임신하고 거의 작년까지.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거 더 이상 안 하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수영이나 뭐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도 상상하지 못해요. 늘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던 가운데 작년 10월에 이제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식 수술은 이제 없던 장기를 새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장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으로서 의학적으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그래도 신장의 기능을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장이니까 그 신장을 기계처럼 몸 안에 넣어서 이 신장으로 혈액을 그래도 맑게 하는 그 지금으로서는 가장 발전된 의학적 기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열나고 그 다음에 이겨내면서 여러분 감기 이겨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신장을 집어넣으면 매일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이전에는 밤마다 투석을 했다면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데, 약이 흡수를 위해서 1시간 반 전에 금식을 했다가 약을 먹고 그 약을 먹고 나서 1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럼 2시간 반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못 먹고 그 약을 먹어야죠. 이제 평생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면역력을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면역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다른 모든 질병 가운데 걸릴 수도 없는 이제 평생 해가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 삶을 마칠 때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아이에게 신장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수술을 받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심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2주 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정기 검사를 하는데 2주 전에 하나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약을 먹을 때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식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바이러스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바이러스가 활성화를 하고, 면역 억제제를 먹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는 죽어요. 근데 대신 면역 억제제를 줄이면 장기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상황이면은 이 바이러스가 신장을 공격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오히려 줄이게 되면 다른 면역 반응이 일으켜서 신장을 공격하는. 그래서 이제는 자주 피 검사를 해서 이 농도를 계속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도 얼만큼 먹느냐가 다 다르거든요. 늘 조율해야 돼요,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더 먹었다가 줄였다가 계속 줄타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것이, 그 아이가 늘 돌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늘 마음을 써야 되고, 그 아이와 함께 하면서 정말 손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드려야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돌봐서 그 아이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아이가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뭐 체력이 이제 약하고 뭐 다른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해내지 못해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아파도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그 아이를 돌봄으로 우리의 것들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와 지금 4년 넘게 시간을 보내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 아이와 함께 가는 것,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약을, 때로는 치료를, 때로는 세밀한 돌봄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원하는 곳으로 가다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우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줄타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생명 가운데 살도록 돌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존재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면 좋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왜 고난을 그냥 주시는지, 나를 악하게 하는 악인은 왜 제거하지 않으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줄타기를 하듯 그 과정들을 계속 세밀하게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 아이, 준수와 준영이와 그리고 준성이 거룩할 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보고 지금도 이 아이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드리는 예배구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날까지는 저는 계속될 거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막내 아이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돼요. 온전히 부활한 몸으로 회복될 거니까 저는 그때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세워지고, 그것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저는 합당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지키며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예배, 그 합당한 예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이 아닌 지금 이 시간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